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25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었던 1월 5일 신년주일에 주신 사도행전 28장 30절로부터 31절을 통한 우리의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토록 가고자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로마는 어떤 곳일까? 우리에게는 로마는 또한 어떤 곳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큰 기도응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의 복음화가 땅끝까지 복음화를 위한 그의 바람이었기에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었고요. 또 로마를 전혀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그 서신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라고 갈망을 피력을 했었고 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본문이었던 로마서 28장에 이제 16절에 보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갔던 거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고 또 그 배가 부서졌던 것을 사도행전 27장 4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도 일종의 재판을 앞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본래 생각했던 로마에 가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받은 이방인 선교를 이루는 사명의 길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그토록 사모했던 로마, 여러분에게 로마는 또한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곳이 로마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라나 그런 인종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로마일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데는 현재 내 모습이 본래 생각했던 그럴듯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도 그곳에서 내가 처한 곳이 바로 로마며 그것에서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의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께 모두 맡기고 이웃을 향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며 형이 확정되기까지 일종의 연금 상태였습니다. 너무 편안한 상황을 연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슬에 묶인 채 한 병사에 의해서 24시간 교대로 감시당하는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라고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쇠사슬에 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록이라 해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함도 세상 가운데 주님이 증인되는 것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셋집입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23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해서 귀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29절에는 없음이라고 그래서 몇몇 신뢰한 사본에는 그 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저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며 물러갔더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도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에게나 그들을 맞이하고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사랑의 관계로 사람을 얻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암송하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합니다. 예어 없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적든 많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며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로마를 향해 담대하게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은혜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라고 했을 때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이 셋집에 머문 기간이 꽉 찬 2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 동안 자신의 형편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예의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라는 말은 어떤 위력이나 위험이나 권세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거침없다는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예의 없이 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덕이 되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서 올바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정말 복음을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말과 행실로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2025년 한 해 주님께 간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뚝하고 옛다 예수 믿을 사람 여기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실 것입니다. 올 한해 동산을 중심으로 여러분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또 돈 이야기 못할 것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서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록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의 역사를 담은 성령의 행전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때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 시대 그리고 가이사의 집사람이 또 빌립보 교회에 문안한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특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구절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쓴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뻐할 것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빼앗지 못한 이런 기쁨, 바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쇠사슬이 결박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기쁨,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얻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